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부분을 모두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각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나와 화제가 된 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라는 대회에서 역사상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입니다. 물론 저도 클래식에 조예가 없어 이런 대회가 있는지 처음 알았지만 언론에서 불세출의 천재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 굉장히 겸손하고 나는 대회도 이제 연습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발언을 해서 더욱더 좀 감명을 받아서 그의 연주를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또 어제였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허준희 교수의 수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이런 몇몇 천재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들이 피나는 노력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들의 재능이 또 그 노력에 더해져서 또 빛을 발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며, 이 재능이 우리로 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솔로몬 왕도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속된 말로는 왕창 엄청 받은 사람이죠. 이 아버지인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대 최강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왕이 된 초기에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을 때 백성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욕심, 솔로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소양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제 단어는 우리 예전에 개역 개정을 읽기 전에 개역 한글로서도 저도 많이 접해봤는데, 개역 한글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다시피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와 왕국의 번영까지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이 솔로몬은 흠잡을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소원이었던 성전까지 건축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축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가 되었는지, 또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또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처음에는 다윗의 후계자이자 하나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었고 겸손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출생 때에도 물론 이제 그 어미가
결국 이제 밧세바인데 그 어미의 다윗과의 관계는 좋지 못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기까지 하신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른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 오늘 본문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신들을 솔로몬이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솔로몬은 무너졌고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까지 강조하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죄악을 솔로몬은 짓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후궁과 첩 때문이었습니다. 이 처와 첩의 숫자가 많은 것은 물론 솔로몬의 그 안목의 정욕, 사람의 그런 정욕 탓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 솔로몬이 호색한이기 때문에 뭐 백제의 의자왕처럼 그렇게 많은 후궁과 또 첩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왕들에게 있어서 처와 첩의 숫자는 나라의 부와 건세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의 왕들처럼 솔로몬 역시도 많은 처와 첩을 거느렸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솔로몬은 사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지만 본인의 욕심과 또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거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은 이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첩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처와 첩이 1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오는 주일에 결혼 1주년입니다. 제가 7월 10일에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과 같이 사는 것이 물론 행복합니다만, 행복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여기 계신 많은 결혼의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다 겪어왔듯이 많은 조율과 많은 이런 맞춤이 필요합니다. 뭐 저의 경우에는 이제 교회 학교 중등부 시절부터 만났던 자매와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해서 가치관이 부딪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은 이런 저와 같은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솔로몬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이 정부, 자기의 1번 부인이 바로 애굽 바로의 딸이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이방의 나라들의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서 이 사랑하다라는 이제 해당하는 원어는 히브리어로는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의 단어는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온통 우리 머릿속에 상대방만을 생각하여서 정말 상대방만 이렇게 엄청 신경 쓰고 상대방이 해달라는 걸 뭐든지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이런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이 솔로몬은 이제는 세상 이방의 여인들에게 자기의 시선을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가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서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좀 자괴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지금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 솔로몬 본인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다 라고 자아자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모압과 암몬과 이런 신들,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그런 이방 신들은 이방 신대로 섬기고, 그래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면은 좋지라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이때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동시에 숭배하는 겁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부처님 다 소환하는 그런 기도문을 볼 때 아마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이때도 여전히 작용했지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만 않는다면 솔로몬이 그런 이방 여인을 챙기고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더 귀하다는 그 사울을 향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 시기에 솔로몬에게도 필요했을 겁니다. 이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가 된 것은 드라마틱한 무슨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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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볼이 구르듯이 점점 그 문제들이 커져서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솔로몬은 그렇듯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의 부와 명예가 더해감에 따라서, 왕국이 더욱더 부강해짐에 따라서 그런 주변의 왕국들이 조공도 많이 하고 또 자기들의 딸, 공주도 바치게 되어 솔로몬이 1명, 2명 결혼을 하다 보니 어느덧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생긴 것처럼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층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자라나서 결국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런 상황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에 예배를 빠진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저도 똑같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위기이자 또 다른 말로는 기회가 찾아왔고,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그 한 번의 행동이 우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죄의 길로 오르게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타협하면서 결국 이제는 토요일에 캠핑을 가거나 놀러 가서 이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캠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닙니다. 시청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차 운전을 하면서 우리 요새는 다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거치대에 꽂아놓고 예배를 틀고 예배를 시청하며 다른 곳을 이동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크리스천의 종류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는 막 열심히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면서 월요일이 되자마자 세상에 찌들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예전에는 우리에게 가장 경계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다들 모일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통계들, 우리 교회를 조사하는 그런 통계들을 봐보면 주일학교는 말도 못하고 주일학교는 50%가 감소했고, 또 일반 우리 평신도 성도들도 30% 정도는 감소했다고 모든 전국의 교회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분명히 온라인 예배를 잘 참석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내용의 명설교가들의 설교 역시도 그들은 들을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온라인 예배 자체는 사실상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그 길만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마음속에 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알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 그런 길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세워나가는 후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이나 또 방금 읽었던 이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 일과 그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뜸해지고 점점 진정성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사실 도덕적으로 참 나쁜 사람입니다. 부하의 아내를 뺏기도 하고 살인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다윗은 아무리 그런 과오가 많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충성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활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다른 신들을 위한 신당을 또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7절 말씀,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자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신교 민족이었습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사오니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을 내려주소서 하는 그런 다신교를 다들 따르고 숭상하는 입장이었고, 또 한 국가의 국력이 굉장히 눈에 띄게 강해지면 그 나라의 신이 우리도 섬겨야겠다, 그 나라의 신을 섬기면 우리에게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신까지 섬기는, 그 신의 산당을 짓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국력이 약한 나라의 대표적인 신은 사실상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닌 이상해야 사실 천대받는 신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솔로몬은 자기보다 국력이 훨씬 약한 그런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위해서 사당을 지어주고 제사를 하는 것을 또 용납해주고 이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둘로 분열되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오는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 노역의 감독관으로 복무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어서 세상이 두렵지 않지만 우리는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세상의 잣대와 가치들, 돈, 성공, 행복, 자유, 평등, 욜로, 개인주의, 이런 여러 가지의 가치들에 사로잡혀서 그 가치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도를 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곳저곳 시선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 빛나 보이는 것들을 응시하며 그것들을 쫓아가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상을 우리는 타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영을 삼키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돈이나 재산, 재테크, 이런 것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그게 된다면 바로 죄입니다. 우리 가족들, 얼마나 소중한 가족들입니까? 하지만 그 가족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그 가족들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역시, 또 여러분의 은사 역시, 여러분의 다른 모든 것, 취미, 다들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선시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아집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죄의 모든 값을 치르셨다고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창조주이시자 전능자이시자 우리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세상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마음의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낙오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죄를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선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강하게 진노하십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솔로몬의 극히 야비하고 또 배은망덕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실 때 솔로몬에게 찾아오시고, 두 번이나 친히 찾아오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솔로몬은 이제 다 성공하니까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솔로몬은 다른 죄들은 다윗처럼 다 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우상숭배만큼은 사실 타협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단순히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생각한 이 솔로몬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시정잡배 같은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했던 것이죠. 둘째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병마와 대군을 거느린 이 솔로몬 왕,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고 또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지만 은을 돌같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덩이와 보석들을 보유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방금 전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말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왕의 생활 백서라고 주신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왕에게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능한 한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라고 있으라고 권고했지만 솔로몬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이 주는 권력에 취했고 그런 많은 여자들에 빠져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그 결과는 바로 파멸입니다.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잠깐은 이 왕국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위대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산하고 파멸하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그렇게 강대했던 이 이스라엘 왕국도 단숨에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아수르나 바벨론 역시도 단숨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정말 극악무도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죄의 심판을 미루시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잘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너밖에 왕을 세울 놈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 심판의 시간을 연장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과 은과 보화가 많고 군대가 많고 혹은 아내가 많아서 그런 죄악을 그런 심판을 미루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너의 자손이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솔로몬에게 당장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강도 역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둘로 쪼개는 정도로 이제 나라를 둘로 쪼개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백성 속에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비록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이후에 말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전도서 말씀에 고백을 하며 자기의 어리석음과 미천함과 그런 자기 죄악들을 통렬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마디를 더 하기도 하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행동이 흔들리고 결국 우상 숭배라는 최악의 죄까지 저지르고만 이 솔로몬, 그의 죄의 대가로 나라가 쪼개지고 또 그 후손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자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회복되고 돌아올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을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죄에 빠져서 어제도 오늘도 방금 이 순간까지도 죄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1절만 부르면 굉장히 좀 민망해지는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 마지막 가사가 이러합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하고 1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절만 부르면 이게 마귀를 찬양하는 건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지 헷갈릴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2절을 해야 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의 그 누구도 마귀를 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가사에 그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자, 솔로몬처럼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망으로, 멸망으로 말이죠.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에게는 참 비극적인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이 비극적인 소식을 넘어서는 희망적인 소식을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실하게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고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 마음들을 이겨내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후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며 우리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길만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서 계획하신 그 은혜들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